말씀의 제목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에 금심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뒀는데 비가 오면 집신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또 비 오면 또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 근심만 있겠습니까?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 초조함, 분노, 증오,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붙잡아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네 가지 불안이 있다는데, 죽음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죄로 오는 불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예 임원으로 중국 갔다가 주머니에 있는 그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행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여행에 갔던 지갑을 없어진 것부터 내 지갑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지? 뭐 이러면서 걱정, 근심이 태산처럼 커지는 거 보면서 믿음 되게 없네. 그 지갑 하나 없어졌다고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본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수많은 감정뿐만 아니라 인생이 나를 불안케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에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기초, 영어로는 에센스,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어떤 시골의 전도사님이 산 밑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래서 어르신 할머니에게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갈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심심한데 일요일날 구원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3번 나왔답니다. 4번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젊은 전사님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할머니 안 나옵니까? 왜 구원 안 줘? 구원 안 줘서 안 가는 거야. 저 젊은 사람이 약속했으면 구원을 줘야지. 10원도 아닌 거, 그 쬐까만 돈 그거 갖고 나를 놀려? 그래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입니까? 이거를 국문학적으로 사전에 보면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구출받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한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없앨 수 있고, 이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은 뭐에서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경부선 타면 아무리 많이 가도 어디 가서 내립니까? 부산까지 가서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건에도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100세의 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1%도 안 됩니다. 그냥 100세 시대라지만 우리의 꿈이지만 100세까지 산다, 건강하게 산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80만 돼도 모든 분들이 기력이 빠지고 하루하루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는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2번 있대요. 이 두 번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불못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그런 거를 예를 들 수 있겠는가? 정확한 예를 들 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봐도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옵니다. 새봄이 옵니다. 그렇게 딱딱한 땅에서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것 같은 곳에 새싹이 나와요. 아니 그것도 놀라웠지 않습니까? 파릇파릇한 여러 가지 들어있는 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구마 하나 요 작은 거 하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보면 다 죽은 것 같은 겨울을 지냈는데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엄청난 아름다운 꽃들이 이 땅을 장식하고 배, 감, 포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이거 변화가 있구나, 변화가 없을 수가 없구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강산이 10년 100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급속하게 모든 것이 변화가 이거 또 다른 뭔가 있긴 있구나. 더 나아가 애벌레를 보세요. 애벌레가 어느 날 매미로 바꾸지 않아요? 나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뭔가 있을 수 있구나. 죽음 말고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걸 보지요. 우리 눈도. 그러나 우주선에 타가지고 최대로 잘 볼 수 있는 버블 망원경으로 봐도 이 우주를 이 동전만큼밖에 못 본답니다. 이 동전밖에. 그것도 우주선 타서 요 동전밖에. 그러니 이 지구 위에도 이런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온 세상에 있는 그 세계의 나란 존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 태생이 있고 태어난 생이 있고 일생을 살다가 또 다른 세계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외에는 심판이냐 아니면 영생을 얻겠느냐. 노후보장을 준비하잖아요. 노후보장. 그러면 사후보장을 하셨습니까? 사후에 영생보장을, 영생보험을 우리가 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놀이를 많이 하죠.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26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대 초등학교를 나왔고 입장 중학교를 나왔고 천안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천안 고등학교 아시는 분은 명문이라 하는데 또 아는 분이 없네요.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땅 따먹기도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놀이를 다 해봤죠. 그런데 어때요? 땅 따먹으려고 손을 엄청 벌리고 이거 튕기고 네가 금을 잘못했다 막 싸우다가 하더라도 다 놓고 가지 않아요? 안 놓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대단히 돈 지금 1,000조를 갖고 있다고 안 놓고 갑니까? 아니 나폴레옹이 안 놓고 갑니까? 누가 안 놓고 갑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갑니다. 정한 겁니다. 정한 거를 분명히 알아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안개를 잡는 것 같다, 들풀과 같다라고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부활을 주시고 더 나아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리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동등된 자리로 이 땅에 33년을 성탄하셔서 오셨지만 다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많아요. 그럴 때 베드로라는 용감한 사도가 말합니다.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아니 베드로를 칭찬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도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 떠나간다는 소리 듣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 듣고 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 죽은 자를 살렸고 바다를 걸으셨고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니까 마음껏 이 땅에 이적을 베푸셨던 이 보호하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자기를 납비 스승이 떠나가고 구주가 떠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받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집이 있다. 그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볼 수 없는 집인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집들 많잖아요. 뭐 500평, 1000평, 뭐 거실이 뭐 얼마다, 뭐 화장실이 몇 개다, 뭐 이러면서 엄청난 집들이 있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막 도배한 집도 있고 별집 다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설계하고 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가 계획한 아버지 집이 있대요. 내가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고 그 거처가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를 영접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도마 사도가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어디를 갈지 모르시는데 예수님이 주권자라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아버지 영원한 집에 어떻게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도마에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줬어요. 구원의 길을 알려줬어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래요. 유일한 진리래요. 유일한 생명이래요. 나로 말미암고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이걸 다른 말로 기독교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고 천국을 알았고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빌립 사도가 또 하나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근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처방을,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의 처방을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에 가는 길을 또 하나 우리가 늘 전도할 때나 늘 듣던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대요. 너무 사랑하셨대요. 우리 한번 간증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김효진이라는 개그맨이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던 이 간증을 탤런트 개그맨 이 간증을 좀 보겠습니다. 네. 뭔가 정말 위기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예전에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인기 연예인이 되고부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힘들어갔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태신앙인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또 제가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정말 예전에 줄 성수를 빠뜨리는 건 제 인생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예계 생활 뭐 밤낮 없고 뭐 휴일이고 쉬는 날 없이 하는 그 시스템에 제가 신인인 제가 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녹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처음 한두 번 교회 빠지는 게 너무 두렵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고, 그게 10번이 되고, 그게 결국 수년간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많은 간증자분들이 이런 간증 많이 하시는데, 진짜 교회 십자가를 보자마자, 교회 건물을 보자마자 눈물이 억수같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 헌금 한 번 빠뜨리지 않았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했고, 교회에 왜 수련회 가면은 뭐 캠프파이어에서 종이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기의 죄를 쭉 쓰십시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이 불구덩이에 이 죄를 다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납시다. 이런 거를 하면은 저는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뭔 죄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막 옆에 친구 거 막 이렇게 컨닝하면서 막 적고 막 그랬었거든요.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그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 예수를 믿었고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 오늘 예수님의 구원받는 것을 6절에 내가 곧 길이라고 구원받는 길이요 구원받는 진리요 구원받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고, 다른 것도 또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는 생명의 떡이다. 또 하나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구원받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 구원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수도 없이 나는 이다로 말합니다. 헬라어로 나니다는 에고 에임인데,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공로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엘리베이터가 새 곳으로 이렇게 분양받고 교회가 와서 교체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걸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타서 돈 낸 사람이 어딨어요? 공짜예요. 그러나 저거 바꾸려면 또 돈이 많이 누군가 들어갑니다. 또 전기세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누군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어린 시절 때 많은 찬양을 불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이냐? 복음을 들으랍니다. 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 소식이라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죽음에서 탈출해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 이 티켓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부였던 루터란 사람이 15세기에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봅니다. 선행도 해보고 또 자학도 해보고, 그래서 독일에서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가장 아름다운 성당에 가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도 양심에 꺼리끼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구원받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부까지 됐지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 늘 마음의 두려움과 이렇게 의심에 빠져서 늘 자책하고 있었는데, 그가 발견하고 그를 새롭게 한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충분히 주시는 능력이 있대요.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성경을 받은 유대인 다 마땅하죠. 그러나 헬라인에게, 이 알렉산더 대제부터 수많은 전 세계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까지 누구에게로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이 의를 가져야 돼. 우리는 다 죄인은 절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죄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하듯이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의 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 칭의 의롭다 믿을 때 칭해진 거예요. 공로 없어요. 내가 선행 없어요. 나 자격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더럽고 추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 삶을 다 공개한다면 저게 목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덮어버려. 여기 있는 죄의 기록이 다 있다면 주님이 가져간 거예요. 이걸 전가예요. 전가. 주님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영생을 허락하고 천국을 허락하고 구원받는 길이 바로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을 때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의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진노와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대모를 박으시고 내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우리 허물을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삶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발과 얼굴을 씻듯이 씻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받는 게 오해가 뭐냐면 모태교회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고 선행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구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같은 소리입니다. 11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장로, 목사, 권사 직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 신비한 체험하면 된다. 방언이나 신앙, 운사 막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거 다 있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 3명이 모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프랑스로 자유여행을 갔습니다. 밤늦게 프랑스의 좋은 호텔을 아들이 탁 해가지고 셋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불사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30층 건물인데 최고 높은 곳에 전망이 좋다고 아들이 그다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보는 안내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
저까지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밤늦었으니까 아니면 가까운 여관이나 민박이나 이런 데 찾아보셔서 가시면 돈을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보상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면 저기 창고가 있는데 저렇게 좀 그냥 누워서 좀 잘 것은 있는데 누워서 자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아들이 해놓은 거야. 30층까지 가요. 가방은 놓고 안 돼. 요 가방을 풀러야 옷도 나오니까 우리가 들고 갈래. 그래서 세 명이 서로가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긴 사람이 짐을 더 들고 막 이렇게 해보자. 재밌게 해서 첫 번째 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얘기를 좀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스러운 얘기를 하라. 잘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슬픈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슬픈 얘기를 하는데 몸이 힘든지 20층부터 30층 가는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딱 도착했어요. 호텔 앞에다 방에 등짝했는데 슬픈 이야기가 생각났어. 티켓을 안 갖고 왔어. 티켓을 안 갖고 왔대.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 이 땅에서 뭐 선을 했고 아무 공로를 했고 뭐 했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티켓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체인예화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민자는 첫째로 영생을 벌써 얻었대요. 이 영생을 얻었고 현재 얻었어요. 벌써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과거를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호적이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적으로 완전히 이양해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 펜예화입니다. 아들인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딱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리모컨을 성경책 선문할 때 끼워서 패키지로 주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 아들이 있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 아들이 있으면 성령이 있다는 거, 아들이 있으면 이거 너무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들어가면 모든 거 다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 거 다 분양받으면 다 내 거 아닙니까? 그거 천국 비자를 딱 들어놓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악수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붙들지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집니까? 악을 안 집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는 죄를 붙잡고 나는 지금도 죄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럼에도 객관적인 게 뭐냐면 나는 아들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했다면 완성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의 구원이라고 하고요. 이 땅에 구원받고 서와의 길, 천국 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서까지 끝까지. 로마서 8장에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서 십자가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구원을 주권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원 얻는 길이 뭡니까? 오늘 성경의 6절에 오직 예수가 길입니다. 오직 예수가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가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천국 문 앞에 심판대 너 천국 올 이유가 뭐냐? 천국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 교회 초청장치에 왔어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었어요. 오직 예수가 나는 죄인이고 믿은 공로로 오는 겁니다. 그 예수는 구원자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지실 자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직임입니다. 대통령 할 뜻이 직임입니다. 기름 부은 자, 구별되게 할 자, 우리를 구별되게 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해서 성도가 난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고, 그 예수는 또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자 예수입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유일한 빈무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의 성묘교가 갑니다. 그러면 빈무덤입니다. 다른 데는 뭐 무덤이 있다, 뭐가 있다, 메카를 향해서 뭐 무덤이 뭐 이러면서 다른 종교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빈무덤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이 땅에 살 수 있고, 그 예수는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에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셨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말은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와 스토리, 예수님의 역사, AD, BC 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부자 일론 머스크가 간증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한번 세계 최대의 부자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영어로 해서 좀 어렵지만 일본이라 그냥 저렇게도 간증하시는구나.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우주의 그 항공 사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공개적으로 예수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All right, final question to We're wondering if you could do us a quick solid and accept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On the Real quick. show. Personal words, it's a quick prayer. I mean, let's just say, like, I agree with the principles that Jesus advocated, and that there's great wisdom in the teachings of Jesus, and I agree with those teachings. And things like turn the other cheek are very important, because as opposed to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one blind. So forgiveness, is important, and treating people as you would wish to be treated.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Very important. So it's like a 60-70% As- yes. As Einstein would say, I believe in the God of Spinoza. But hey, if Jesus is saving people, I mean, I wouldn't stand in his way. Like, I'll be sure, I'll be saved. Why not? Sweet, we did it. Yeah. I think he just said yes. We got him. All right. We got him. 이분의 진정한 Alright, 고백이라면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구원받아 보죠 라고 진정한 고백이라면 아무 공로 없어요. 돈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100조 100억을 1000조를 낸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나 구원받아 보죠, 예수가 구원자라면 구원받아 보죠 라고 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으면 어떤 것이냐, 놀라운 교환이 있습니다. 어떤 교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차가 오래 타면 타이어를 바꿉니다. 이거를 체인지한다. 타이어를 새롭게 체인지하러 가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 체인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 체인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나의 진노, 형벌, 지옥 다 근무에 다 감당하신 이스 체인지입니다. 새 것만 바꾼 게 아니라 그냥 타이어 다 갖고 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은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율법의 성경에 이르는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신 거예요. 자녀로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어떤 놀라운 감격으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를 믿었기에 이스체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만족으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방법이 없게 만족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또 희생자로서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신 희생했고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하나 오늘 그럴 때 예수님은 안내합니다. 오늘 그렇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할 때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얻어 살지만 불안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 하나, 천국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미와 아직이 있습니다. 이미가 뭐예요? 이미 벌써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살아갑니다. 천국 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왔어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며 또다시 내가 오리라. 그래서 오시면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데 그게 천국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이 땅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테러를 당해 보십시오. 눈물 안 나겠습니까? 자녀가 희귀병에 걸리면 눈물 안 나겠습니까?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르더니 왜 차 샀대요. 차 사가지고 그거 축하한다. 예배 드려달래요. 아니 교회 와라 했더니 차에 있는 들 가야 된대요. 차까지 갔어. 그리고 그냥 옆자리에 앉으니까 운전대에 앉으래요. 그리고 기도하랬더니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앞에 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은 부조리예요. 무질서에 아무리 의롭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착한다고 그건 뭐 그냥 도찐개찐이에요. 뭐 착한 목사, 착한 뭐 일꾼 해봤자 그거 도찐개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회계사가 자기 돈이 다 날리고 내가 어떤 재산이 있을까 따져봤더니 유형재산이 있고 무형재산이, 보이는 재산은 다 날라갔고 무형재산이 뭘까? 첫째는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집인 천국이 있습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내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게는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홈입니까? 스위트 하우스입니까? 그냥 집입니까? 여러분 집이죠. 그러나 부부가 사랑하는데 스위트 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생활, 서로가 사랑하는 생활, 이렇게 할 때 천국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데 이 거지인과 왕자이라는 노버트 멍의 책이 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와서 자리 바꾸자 해서 잠시 왕자가 됩니다. 거지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리 바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왕자로, 천국 왕자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따라가면 땅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소금이 한 4배 정도 더 짠납니다. 그리고 가서 누우면 그냥 둥둥 떱니다. 똑같은 바다지만 사해바다 가면 수영을 못해도 둥둥 뜨는 부력의 이 영향을 받듯이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안내합니다. 또 다른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그것을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내가 뭡니까? 14장 27절에 이들이 근심하고 있고, 왜요? 예수님 떠나가고 능력 예수님 떠나가니까 근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왜요? 객관적 평안입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티켓이 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똑같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되게 만들 수 있고 은혜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이 가졌을 때 객관적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늘 편안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니 신랑과 신부가 서로 따로 살면 따로 사는 것처럼 살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영생을 줬는데 자녀가 줬는데 누리라고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천국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되어져서 천국 기업이 여러분 기업 되고 천국의 평안이 여러분 평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